7월 12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도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앞에 6장 17절에서 6째인을 개봉한 결과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7나팔의 재앙에서 이 재앙을 면제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도장, 즉 이는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유를 표시할 때, 두 번째, 보호와 안전을 보증할 때, 세 번째, 진품임을 확인할 때. 이런 면에서 보자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의 인을 받은 자들이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소유의 인을 받은 자들이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는 확인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확실하게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도장, 인이 사용된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다말에게로 들어갈 때 도장끈을 증표로 맡기죠.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고 이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법적 요령을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치셨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본문에서는 보호와 소유를 의미하는 인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인은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의 이름을 쓴 것으로 멀리 있는 심판의 날에 성도를 구원하고 가깝게는 7째인의 재앙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또 여기에 인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의 인 맞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확히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수를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과 지파, 즉 사람과 민족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단인 신천지는 한국의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신천지의 교리를 받아들여야만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잘못 해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당해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죠. 이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왜곡하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영적인 12지파가 한국에만 있습니까? 온 세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12지파가 어떻게 한국에만 있다는 겁니까? 또 그걸 믿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거죠.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최종적으로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날,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갔는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겁니다. 그러나 늦은 후회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교회 밖에서 진리 찾지 말고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잘 배워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는 계시의 무대가 다시 하늘로 바뀌면서 천상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광경은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동참할 가장 복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손에는 찬송을 의미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면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광경입니까? 제가 전에 두세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 신대원에 입학해가지고 입학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똑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전율이 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모여있는 예배당에 모여있는 2,00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들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 예배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일지요.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그날 주님의 보좌를 둘러 우리가 그 찬송하는 무리의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찬송하는 그 감격의 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